우리가 사용하죠. 어느 집에 칠순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칠순잔치예요. 누구라고요? 어머니 칠순잔치. 어머니 칠순잔치가 이제 되니까 모든 그 자녀손들이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이번에 칠순잔치 집에서 하시죠. 우리가 다 내려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가지고 다 모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자녀들이 온다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했겠죠. 맛있는 걸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 맛있게 먹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칠순잔치 됐는데 이 오는 자녀들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요?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음식을 다 해놨으니 어떻게 해요? 다 챙겨서 이제 차려놨겠죠? 그러니까 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다 먹었어요. 맛있게 다 먹었는데 밥을 다 먹고 맛있게 먹고 다 기분이 좋아졌는데 한 사람도 이 그릇을 치울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칠순잔치 칠순이 되신 이 어머니가 그 그릇 다 갖다가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해요. 근데 또 자녀손들은 그거 다 그릇 치우고 나니까 거기서 또 텔레비를 켜서 보는 사람도 있고 다른 또 뭐 세상 이야기도 하는 것도 있고 서로 그냥 하대고 막 웃고 난리가 났는데 어머니 생각은 어땠을까요? 거기서 참 서글펐겠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에이 우리 자녀들인데 손자 손녀들인데 뭘 서글플 게 뭐가 있나 당연한 거지 이랬을까요? 그런데 너무 서글펐대요. 나 칠순잔치 해준다고 왔는데 해준 음식만 먹고 자기들만 즐기고 있고 나는 뼈가 빠지도록 준비해서 해놓은 음식 다 먹고 또 그 설거지 안 할 사람도 하나도 없냐? 며느리가 몇이고 아들이 몇인데 딸이 몇인데 하면서 혼자서 푸념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누구 때문에 태어났죠? 부모님 때문에 태어났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근데 부모님은 그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아주 어린 나이서부터 정성을 다해서 다 키웁니다. 그러죠? 그 놔놓고 그냥 막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젖먹이 어머니가 그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잊지 못할 거다. 그러나 그들도 그 자녀들을 잊을 때가 있지만 나는 너희를 전혀 잊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데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계시대요. 어느 환경이나 어느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만들어졌을 때 최초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 그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좋은 것만 먹고 아주 편안하게 기쁘고 즐겁게 항상 하나님의 손잡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랬는데 그 가장 아름답고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들은 뭔가 방해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시기가 났어요. 누가요? 사단이.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불렀어요. 하와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면 생각하니까 아닌데 다 먹으라고 그랬지만 한 가지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있다. 그러면서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래.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하면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요? 무엇을 의심한다고요? 이 하와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의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거짓말하게 됩니다. 거짓말. 하나님 분명히 그거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 꼭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제 이미 넘어갔잖아요.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까지 될까봐 하나님 그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 듣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럴듯해.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또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딱 먹었어요.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자기 남편 아담에 가서 여보 이건 너무너무 맛있어. 그런데 하나님 이걸 못 먹겠어. 그런데 너무 맛있거든. 그래서 당신도 하나 먹어. 그래서 먹었대요. 둘이 다.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을 철벽을 쳤는지 가시덩굴로 막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다 가려놓고 못 들어가겠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려 먹고 살 것이고 여자는 잉태한 고통을 심하게 해가지고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선악을 모를 때는 벗었는지도 몰랐는데 선악을 알고 나서 보니까 발가벗고 살거든. 너무 부끄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 부분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있을까요? 그냥 부서지고 막 또 따서 만든. 하는데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바로 앞으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서 너의 죄를 덮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이렇게 태초부터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계획을 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줬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랑의 극치예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라는 거 우리가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이 뭐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귀한 선물, 생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왔어요.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한단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 낳으면 꼭 예수라고 해라.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난 아직 남자를 몰라요.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말도 안 되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이 너에게 덮으면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해라. 그 이름은 저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이름이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했는데 22절부터 봅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그 죄악에 빠져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약속을 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돼. 왜요? 처녀가 잉태를 했대. 결혼도 안 했는데 잉태를 했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저렇게 해되면 안 되니까 우리 그냥 약혼을 취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아, 그 아이는 성령이 잉태한 거다.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 안에 데려와서 결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정결한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꿈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될 사람이지, 될 사람 요셉도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될 사람이 해를 당할까봐 그것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약혼한 것을 없는 걸로 하려고 했어요. 조용히 그냥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가지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 마리아 데려온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걸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아라. 그랬더니 그 요셉이 그 아내를 데려와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런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나 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인들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아멘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절기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그날만 기억하고 그날만 생각하고 그날만 기념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성탄이 아니라 우리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어느 환경에서도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니까. 아멘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아멘.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속에서도 성탄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 굳은 일도 있고 이게 바로 그 죄의 대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에 항상 억눌려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량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항상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삶이 새롭고 또 용기를 얻고 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어떤 집사님을 만납니다. 아침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은 항상 나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요. 이 말밖에 안 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 감사하다는 말 얼마나 하십니까? 기쁘고 즐겁다는 말 얼마나 하십니까? 시시때때로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전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잠깐이에요. 잠깐. 아멘이죠? 잠깐이에요. 우리는 수천 년 살 줄로 아는데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내 맘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를 안보하신단 말이에요.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천사 마리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 능력의 사랑이 언제 어느 순간에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생명도 없고 빛도 없고 질서도 없는 이 창조의 근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게 되는데 바로 그 질서 없는 곳에 질서를 세우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고 어둠에 빛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세상에 선포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아멘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창조의 원리를 볼 때 과학이니 뭐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도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이죠? 생명을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만약에 사람이 생명을 만들면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우리 인간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셨고 다스리라고 주셨고 누리라고 주셨고 번창하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을 또 그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그 영역 그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솜씨와 능력을 조금 더 우리는 이상한 쪽으로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신 이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누구를 위한 성탄절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성탄절. 그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시작이 뭐였어요? 하면 약속이었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었죠?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약속대로 이루었는데 바로 축복의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장하셨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를 그냥 넘어가게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시험을 당하죠. 그렇지만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시험 당하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피할 걸 주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줄까? 이것만 기대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피할 길을 다 열어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랬으니 아들은 뭐 하겠어요? 그거 따라 했겠지. 그거 갖다 팔고 그랬겠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내 것만 가지고 와, 내 것만. 다른 사람 데려가지도 마라. 네가 살고 있는 이 고향도 버리고 너희 친척도 다 버리고 네가 욕심내는 거 그런 것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의문도 하지 않았어. 왜요? 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근데 그 실천할 때 실수한 게 있죠. 뭐가 있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100% 믿지 아니하고 99%만 믿어. 그러니까 1%를 자기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둘이 가서 둘 다 부자가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싸움이 벌어져. 그러죠? 근데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야. 갈라서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위기가 와. 어때요? 자기 조카가 지금 멸망당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까요? 아, 거기 의인이 있으면 안 하지. 그럼 50명 있으면 안 할까요? 그래, 안 하지. 45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안 하지. 10명만 있어 내가 안 하지. 멸망 안 시키지. 그런데 아무리 세어봐도 10명이 안 돼. 누가 있어요 거기에? 롯과 그 가족이 있잖아요. 롯 부부하고 딸 둘하고 기껏해야 넷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다 타락해가지고 지금 당연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들이요.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하나님 보내드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 왜 나한테 그 말을 했는지 나는 다 안다. 거기 롯의 식구들도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죠? 이끌어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 후손을 주시고 그것도 아들 하나 주고 그거 가지고 이 아들 이삭이 바로 온 인류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후손의 계보를 이어서 믿음에 들어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선지자들 또 신약시대의 사도들 그들의 그 희생과 그 헌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근거가 됐다 그 말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만 천국 가고 나만 천국 가고 그러면 그걸로 만족할까요? 내 가족이 있어요. 내 형제가 있어요. 내 이웃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알려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미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늘에 있는 천사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더 기쁘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날을 보장받으면 하늘에 잔치가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신 분도 계시지만 누구 하나 그거 하지 않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멘이죠?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예수님 당시 때 그랬어요. 동네 가서 어떤
부자가 잔치가 벌어졌어. 잔치를 벌였는데 많은 사람들 데려오라고 그래. 근데 안 데려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우리 집에 소 잡고 양 잡고 맛있는 음식 했으니까 빨리 와서 우리 주인이 오라고 그럽니다. 빨리 오세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다시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 산울가로 가라. 골목길 다 돌아다니면서 무조건 다 데려와라. 무조건 다 데려와. 그래가지고 내 집을 채워라. 그러잖아요. 근데 많이 데려왔어요. 억지로 데려와서 채워놨어. 근데 주인이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가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야.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아무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쫓아내라. 예복을 안 입은 게 뭐죠? 지금 우리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었다고 말이에요. 천국에 간다고 갔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서 왔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겠죠.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전통이나 관습을 이런 걸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잔치상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는 겁니다. 한 영혼도 살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수고하고 애썼다고 하면 하나님 그것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줄 거예요. 영광의 멸류관을 줄 거예요. 의의 멸류관도 줄 것이고 모든 최고로 좋은 멸류관 다 씌워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할까요? 옛날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의사였어요. 돈도 잘 버는 의사였어요. 그분이 어디 사느냐? 부산 동네 온천 그쪽에 사는 분이에요. 성결교회 장로예요. 돈도 잘 벌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이제 성도가 좀 늘어나니까 우리 성경 건축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기대할 때는 의사고 돈도 많고 부자니까 이 장로님이 많이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하나도 안 했어. 영원이야 영원. 영원이라 쓰지도 않았어. 아예 봉투도 안 냈어. 가지고 목사님이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교회 성경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 많은 장로님이 협조를 안 하면 어떡하나. 근데 설상가상으로 며칠 있다가 이 장로님이 그냥 가버렸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또 실망되겠어요. 또 목사는. 아이고 헌금을 안 해도 그래도 살아계시면 힘이 되는데 그러면서 걱정했겠죠. 그러는데요 이 장로님이 죽어가지고 천국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불렀어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다 환영하고 다 불러 천국을 구경을 시킵니다. 보니까 많은 멸류관이 이렇게 쫙 있더래.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이게 뭡니까? 이거 세상에서 믿음 가진 사람들의 멸류관이야. 그러면 내 멸류관도 있습니까? 있지? 따라와봐. 따라갔어요. 저 기둥에 저 멀리 기둥에 가니까 뭐가 아니는데 자기 이름이 써졌더래. 보니까 개털모자. 그분이 간증한 거 들은 거예요. 개털모자. 그래서는 그걸 보고 엉엉 울었대. 아니 왜 다른 사람은 금멸류관, 보석멸류관 다 그런데 왜 나는 개털멸류관입니까?
그러면서 엉엉 우니까 네가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뭐 했냐? 너 배만 채우지 않았니? 그랬대.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 아, 그렇지. 내가 세상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장로권이 됐으면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했대요. 예수님, 엉엉 울면서 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 내 세상에 보내주면 내가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그렇게 오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약속이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장례 치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관뚜껑이 열려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예배 드리면서 정신이 거기 있는데 갑자기 관이 흔들흔들이 그냥 산에 벌떡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 도망갔어. 근데 목사도 체면상 도망가지를 못하고 멈칫하고 있는데 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목사님 다리를 콱 붙여.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다리를 잡고 있으니. 그러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이제 정신이 났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제가요 천국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공포했대요.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다른 분은 헌금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내가 다 할게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했답니다. 했는데요, 이 장로님 혼자 했어. 그 교회가 동네 온천장에 있는 동네 온천장 교회예요. 성결교입니다. 성결교. 그 간증 듣고 저는 그거 가봤어요. 교회. 그때 당시에는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였어요. 유리문 이렇게, 유리문 앞에 이렇게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더 좋은 것 재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간증하고 교회를 짓고 즐겁게 기쁘게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를 때 기쁨으로 천국에 갔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넣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건축 안 해도 괜찮아요. 영혼 살리면 돼. 그것도 성경 건축이야. 아멘. 새 생명 하나 살리면 그거 성경 건축이야. 왜요? 개인도 성전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는 전달하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어린 아기로 보내시고 그 아기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그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래요. 구원받게 하려고 보냈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매 맞고 채찍이 맞고 뺨따기 맞고 신뱉음 당하고
이런 많은 고난들을 다 겪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겪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틈이 있으면 기도해. 실망하고 좌절할 틈이 있으면 전도해. 그럼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악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나이다. 그 선포하신 그 역사가 바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생명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